오늘 11시 3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은 정귀성 목사님, 요 기도원 주변에 있는 남양주시 호평로에 위치한 주평강교회 우리 정귀성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월요일 아침에도 함께 말씀에 귀 열고 나온 여러분들, 그냥 너무 하나님 보고 싶고 사랑하니까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들이 많은데 어디 마음 둘 곳 없고 몸 둘 게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나온 분도 있겠지요. 네. 어찌됐건 간에 사모하는 자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족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쭉 오다가 이 기도원을 향해서 좌회전해서 올라오는데 산이 있잖아요. 산에 구름이 이렇게, 지금 비가 왔으니까 구름이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났겠어요? 성막 만든 뒤에 하나님께서 쉐킹이나 구름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귀한 징표를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이 예배당,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필리핀의 앙겔레스라고 하는 도시 빈민촌에 다녀왔어요. 그곳은 아주 그냥 그 부요한 클락시 바로 근처에 있긴 하는데, 거기는 시골에 살다가 도시 일을 하고자 도시로 온 사람들이 그냥 무허가로 집을 지어가지고 촌락을 이루어서 한 16,000명이 사는 동네예요. 그곳에 갔더니 정말 가난하더라고요. 조그만 그 집에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집에 들어가 보면 커튼이 쳐 있는 그런 집이 있을 거라고. 그게 한 67평 되는데 중간에 진짜 커튼이 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커튼 안은 아마도 딸 가족이 살 것이고, 커튼 밖에는 그 아버지 엄마가 살고 형제들이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곳에 한 10명 정도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놀랍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시절 그때까지 저희 집이 조그만한 3-4평인데 7명이 살았거든요. 부엌 바로 지나면 방인데 예전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뭐 애 둘이면 방 따로따로 다 주고 말이죠. 그렇게 지내는데 정말 가난해요. 뭐 이렇게 하수구 처리도 안 돼가지고 지나간 그 골목골목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랬어요. 뭐 거기뿐만 아니라 그 한 두어 주 전에 우간다도 다녀왔거든요. 우간다의 그 산맥 그 중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서 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정말 가난해요. 흙집을 지었는데 거의 몇 평 안 되는데 거기에도 바글바글 한 가족이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 제가 그런데요, 감동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가난한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제가 얼굴이 좀 밝은 편이죠. 잘 웃고 살거든요. 갔더니 제 얼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들이 훨씬 더 밝아요. 밝게 살고 예배를 그곳에서 인도하고 이곳에서도 인도를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막 너무 신이 난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한 40분 찬양을 하며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야, 막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동네, 가난한 친구들이 저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뭐 지금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그런 환경이거든요. 근데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골목골목 집집마다 갔더니 애들이 빠글빠글한 거예요. 우리 때 보통 한 집에 5명, 7명, 8명 뭐 한타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아이들이 많은 거야. 근데 그 아이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밝은 거예요. 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애들이 많다는 게.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가난해도 예수 만난 사람들의 얼굴들을 많이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냥 뭘 갖다가 줘야 될까? 우리 애들이 가서 62명이 가서 선교를 했는데 이렇게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끝나고 나서. 근데 아이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 자기들은 여기 와서 뭘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긴커녕 물론 가지고 간 건 다 줬지만 준 거보다 받은 게 많다고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게요, 돈이 좀 많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얼굴에 화기가 이렇게 샥 환한 얼굴이 되어지고요,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더 좋아졌으면 좋잖아요. 내가 더 좋아졌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내가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지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가지고 내 일이 잘 돼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이 아주 그냥 원하는 대로 뭔가 길을 열고 나가서 그래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만 하면 어떠한 장소에서도 강력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귀한 책을 썼어요. 거기에 앞머리에 그런 글로 시작을 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식이 있다는 게, 꼭 알아야 될 지식이. 근데 그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면요, 우리 인생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어떤 환경을 만나든 간에 그거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든 그 얼굴에 어둠과 그 안은 슬픔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절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또 소망을 보여주고 기쁨으로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앞에는 아시는데 뒤에는 누구실까? 혹시 이웃집 아저씨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가 봐요. 하나님 아시죠? 어디 한번 얼만큼 잘하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와우, 잘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함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성경 딱 열어서 첫 책, 첫 장, 첫 절에 이 말씀이 쓰여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맨 처음에 첫 책, 첫 장,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와, 너무 잘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이 창세기 특별히 첫 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고 우리는 또 그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지어졌으며 사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냥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저나 여러분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힘이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누가 생각이 나요? 와, 역시 하나님 사모하는 분들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친정엄마 생각나기도 하고, 그 좋았던 아빠 생각나기도 하고, 또 너무너무 좋았던 친구도 생각이 날 거예요. 맞아요. 참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이 월요일 아침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생각나서 오셨겠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로 알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시야가 새롭게 열려요. 우리의 삶의 동서남북이 활짝 펼쳐져 보여요. 막힌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 그 착한 여집사님이 늘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주인이요, 우리 주인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야. 그런데 그렇게도 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주인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아예 처음서부터 너 주인이야, 나 세상의 주인이야,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종종 가출했다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러면서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제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딱 왔더라고요. 아이가 셋인데 둘째 아이가 집을 나갔다고. 그런데 막 나가가지고 저한테 전화했겠어요? 이틀이 지난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이틀 지나고 난 뒤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사실 그런 이야기 친구지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근데 정말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애가 찾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보니까 그 이제 뭐 어디 가봤자 뻔하지 않아요. 좀 오래됐는데 PC방에 짱 박혀 있는 걸 이제 드디어 찾아가지고 가서 데리고 왔는데, 보통 이제 가출을 하면 너무 답답하거든. 집안이 너무 힘들거든. 바깥에 나가면 그냥 막 새로운 삶이 열릴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출한 경험이 혹시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가출하고 나서 뭐가 남겠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바보같이. 사실 후회밖에 남지 않거든요. 가출해서 잘 됐더라 없어요. 여러분, 그냥 부모 손아귀에서 이렇게 벗어나면 자유롭고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잘 되는 건 뭐냐면 부모 울타리 속에서 부모 사랑받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자녀의 삶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면 우리 인생이 막 내 마음대로 펼쳐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살 때만 우리는 가장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가장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뭐 집안에서 늘 똑같이 살면 따분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따분한 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 맨날 집, 교회, 직장, 너무 뭐 별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별게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잘 될 줄만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가정,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그 인생, 어렵습니다. 혼돈됩니다. 어둡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인 되어 말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삶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정말 질서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밝은 인생이 되어지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라고 복되라고 주신 귀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3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너무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보기에 좋은 인생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돈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요, 공허가 떠나가게 되실 것이고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빛이 채워지고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만 우리가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꿈틀꿈틀해요. 내가 한번 하나님 내 주인이세요 한번 딱 고백하고 그리고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는 그렇게 하나님 주인이에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가 주인인 경우들이 많아요. 조금 관계가 틀어졌다 그러면 지가 주인 돼가지고 막 호령을 하고 말이죠. 문제가 있으면 지가 주인 돼가지고 이건 난 못해 그러면서 끝내버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거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요, 이런 삶 뺏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사실 내 맘대로 고집하면 내가 주인 되면 온갖 죄가 저질러지게 돼 있어요. 지 잘난 줄 알고 지 옳은 줄 알고 다 지 것인 줄 알고 지 맘대로 살면 온갖 죄가 퍼질러지고 후회와 고통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창세기에 시작하자마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주인이야. 내가 너 만들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자,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내 주인이세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이끌어 주실 분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만을 제대로 알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다가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냥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과 비교해서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나는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가 병이 들어가지고 학교를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나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 참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열등감으로 꽉 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때까지 가정이 가난했거든요. 뭐 지금도 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하게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간다에 가서도 그러고 필리핀 앙겔레스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살았던 집이랑 비슷하니까. 그러니 늘 열등감에 쌓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데다가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학교를 휴학할 정도,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완전히 막혀버렸잖아요. 저는 원래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그때까지 목표가 뭐냐면 육사를 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병이 들어버리니까 아예 거기는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내 미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 죽음이 막 달려드는 것 같은데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제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 손에 이끌려서 예배당을 가가지고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사랑한다고, 저를 기다렸다고. 제 마음속에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 병들고 가난하고 미래도 없는 그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이 이게 주시면서 느껴지니까 내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그날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잘 모르지만 새벽에, 그때 이제 학교를 안 가니 새벽도 널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나갔어요. 그럼 옆에서 막 크게 기도하면 그거 그냥 따라서, 나도 그냥 무조건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온통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떠오르는 그냥 태양도 그렇고 밤하늘의 별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너무 이뻐요. 새소리 물소리가 다 노래하는 것 같고, 바람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부를 때 내 뺨을 이렇게 스치면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아이고 귀서가 내가 너 사랑한다 하는 그런 손길같이 느껴지고,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그거 느껴야 돼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형편없는 그런 열등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니 또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무 좋았어요. 주님이 저를 지명해서 당신 소유로 삼아 주셨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니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만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기에 좋다, 너는 참 보배요 존귀한 자라 이미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5만 원짜리 신사임당 지폐가 말이지, 아무리 구겨지고 때 묻어도 그건 5만 원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짓밟히고 이런저런 때 묻고 상처 받아도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상한 심령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삶의 사연들이 다 가지각색이잖아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면 살수록 상처를 입게 돼. 그 상처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이 어찌 그렇게 문드러져 있는지. 어떤 분들은 그냥 잘 자란 것 같은데 부모한테 학대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저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친구한테 아니면 그 형제들에게 배반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고, 부도와 실패, 이혼과 사별, 수없이 많은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연 때문에 사람 만나기 싫고 혼자 있다 보면 우울해지고, 사는 게 뭔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는 술에 그냥 완전히 빠져버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도박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냥 미디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줄 모르는 그냥 중독 현상 속에서 헤매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모든 아픔들과 상처들이 은혜를 입고 나면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과정이었구나. 할렐루야.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의 이 자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나는 완전 실패자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 혹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깊은 골짜기로 내려갈수록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것이고, 아픈 그 사연들이 클수록 더 아름다운 별들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디라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을 보니까 많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사람이 누가 괴롭히느냐? 옆에 있는 부모가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가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 보니까 괴로움을 당하는데 가장 많이 괴롭히는 자는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괴롭혀요. 내가 나를 자학해요.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도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저주하지 마세요. 자학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여기 다 마찬가지거든요. 와, 하나님 닮으셨네요.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도 고개 빳빳이 들고 살아도 돼요.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보면 어쩜 이뻐요. 뭐냐면 나 닮았잖아요. 어쩜 저렇게 말하는 모습도 그렇고 억양도 그렇고 쓰는 말도 비슷할 때가 많아요. 더 놀라운 건 저는요
비교적 사람을 잘 알아보거든요. 제 아내는 이렇게 걸어요. 저기 저분 누구 같다 그러면 어떻게 아니에요? 제가 걸음걸이를 참 판단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 엄마의 딸이 걸음걸이가 똑같대. 그 신기하죠? 걸음걸이도 비슷해요. 그냥 뭐 늘 말하는 것으로 한다고 그 걸음걸이, 야 엄마처럼 이렇게 걸어봐라, 그렇게 막 가르쳐 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뒷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서 저거 누구 딸이지 생각하면 딱 맞아요. 걷는 것도 아주 특징이 다 있거든요. 그거 똑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식은 부모 닮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시죠? 여러분, 하나님 닮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왜 그럼 이렇게 힘들까? 다른 거 없죠. 뭐 죄 때문이지. 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지게 만들고 깨뜨려 버렸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형상으로 멋지게 아름답게 보기에 좋게 살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무너진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가능성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당신의 자녀되고 형상된 우리를 어떻게 포기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을 분명코 고백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고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나는 저 사람보다 약하지 부족하지 그래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주 특별한 존재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고 사람을 보는 아주 왜곡된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자꾸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뭘로? 돈이 있냐 없냐, 학벌이 좋냐 안 좋냐, 얼굴이 멋있냐 안 멋있냐, 여러분 성공을 얼만큼 했느냐 그렇지 않냐, 그래 놓고 그걸 잣대로 대가지고 너는 별로다, 너는 괜찮네, 이렇게 사람을 보고 그리고 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은 그런 걸 자꾸 부추기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딱 볼 때 저 사람 부자냐 아니냐, 배웠냐 안 배웠냐, 성공했냐 그렇지 않느냐, 외모가 괜찮냐 그렇지 않냐, 뭐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등수를 매기는 것을 아주 쉽게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꼭 학교 돌아오면 시험 보고 나면 너 몇 등이냐 그거 물어봐요. 우리 그런 이야기 혹 아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95점을 맞아왔어. 보통 80점 맞다가 그 얼마나 기뻐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와, 내가 보니까 이번엔 좀 특별히 공부하더니 어쩜 이렇게 성적이 좋아지니, 야 앞으로 너 기대가 된다, 훌륭하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뜸 하는 말이, 야 너희 반 아니야, 제가 좀 다시 정정합니다. 100점을 맞아왔어.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니네 반 100점 몇 명이야?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100점이 몇 명이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명이라 그러면 거봐 문제가 쉬웠으니까 그러지, 지금 그 말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마음에, 부모 마음은 애가 더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계속 등수를 매겨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잘하면 잘했다고 해줘야지. 그냥 그 자체로 고맙게 여기고 그리고 박수를 쳐줘야지. 왜 옆에 사람을 또 살펴보면서 네가 지금 몇 번째 서 있는가 그거 확인하라, 이거는 바보짓이에요, 바보짓.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늘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을 살면서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다는 생각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기보다 아래 것 같으면 함부로 대하고 윗사람한테는 굽신굽신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등수를 매겨서 이 사람은 좀 더 존귀한, 이 사람은 더 형편없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눈으로 봐줄 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듯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세상이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 나태주 시인입니다. 근데 너무 좋은 이분이 저한테 직접 이렇게 정기성 목사님께 와가지고 시집을 하나 선물 받았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쓴 시 중에 아주 유명한 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풀꽃이야, 풀꽃. 근데 풀꽃은 시리즈가 있어요. 시리즈 3까지 있어. 시리즈 1,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1이에요. 불꽃 시리즈 1. 2,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3,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게 풀꽃 3번째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왜 자세히 안 보는 거니?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그런 모습 보였지 않는 거니? 너 그런 일 했다는 거예요. 너 그러니 그런 사람이지 뭐 하고 그냥 지나치면서 그 사람은 그러려니 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넌 맨날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자세히 안 봐요. 오래 보는 걸 피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을 들여다보고 자세히 보잖아요.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과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자세히 보잖아요. 너무너무 귀하고 또 사랑스러워요. 보세요. 아마 여러분 TV를, 드라마를 보면서 갑자기 처음 보는 얼굴을 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첫 회, 2회, 3회, 4회, 16회를 딱 보잖아요. 이상하게 느껴졌던 그 얼굴이 너무너무 친숙하고 그 스토리에 따라서 너무 좋아 보여요. 처음부터 대뜸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긴 하지만. 그런데 자세히 보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워.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안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오래 봐주질 않으니까 갈등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나의 특별한 존재란다 이야기하셨어요. 똑같아요. 내가 그럴진데 남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사랑받고 존귀한 존재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남편이 좀 돈을 안 벌어와요. 저 인간 밥만 축내는 것 같아요. 속만 썩이고. 여러분, 예수 안에 존귀한 자입니다. 아픔이 있어요. 내가 조그만 그 아픔을 만져주고 도와주면 완전히 꽃이 필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다 안다고 생각하면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몰라요. 그 아이의 생각이, 그 아이의 아픔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우리는 잘 먹여주고 잔소리하면 계속적으로 그거 안 듣는다고 그 타박만 하지.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뭐가 힘든지 뭐가 아픈지 몰라요. 봐줘야 돼요. 잠자고 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물끄러미 봐보세요. 이쁘지 않은 애가 없어요. 오래 봐줘야 돼요. 그러면 다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눈 돌리지 않으셨거든요. 나를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내가 존귀하고 그렇게 아름다울진데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시를 쭉 이렇게 음미를 하면서 저도 시를 한 편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도 예쁘고 소중한데 너도 예쁘고 소중하다. 나와 너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제 자매 되었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딱 목사가 쓴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다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웃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시작.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의 형상. 누가 뭐래도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냥 가만히 그림에 그려놓고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다스리라. 야야, 너 가만히 있어. 난 너 보고만 싶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너무 귀한 이 아들, 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막 나가서 마음껏 살면서 자랑스러운 존재로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다 마찬가지 애 키워가지고 막 가진 정성을 다 쏟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에서 활개치며 잘 살고 잘 살으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세상 활개치며 살 때 세상을 정복하고 충만케 하며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아직 쉬면서 살 때 사명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이 땅을 사명으로 살아낼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병이 들어 있습니다.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기업하는 분은 기업하는 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분들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대로, 공부하는 청년들, 또 준비하는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초등학생들도 바쁘대. 쉴 수가 없대. 그렇게 해서 열심히 6개, 5개 막 학원 다니면서 했는데 뭐 그렇게. 제가 필리핀하고 우간다 가가지고 되게 부러웠던 게 뭐냐, 애들 많은 거 부럽고 애들이 마음껏 놀아서 부럽고. 놀 건 없는데 우간다 같은 데는 공을 실 같은 거 뭘 이렇게 묶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쬐끄맣게 만들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한 핸드볼형만 크기로. 그리고 공 하나 놓고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축구하면서 노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게. 여러분, 참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때려잡아가지고 오직 공부, 오직 등수 앞세우고 그래야지 좋은 직장 들어가고 월급 좀 더 많이 받고 그래야지
조금 더 잘 사는 인생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없어, 주일도 없어. 그냥 지금은 공부만 해. 그래갖고 제대로 인생 사명자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리 크고 강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 그걸 제대로 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못난 것 같아도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만 알면 어떤 자리에서건 다스리는 능력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잖아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가 혹시 30명 중에 25등을 하더라도 그는 어떤 자리에든 다스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렵고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병들고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병들고 신음하는 소리 속에서도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거든요. 저는 동네를 좀 걸어다니는 걸 좋아해요.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가게들이 많이 있어.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게들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간판이 자주 바뀌어. 어떤 경우는 한 3개월 있다가 바꿀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할 때 탁 뜯어내고 그냥 거기다가 돈을 소위 말해서 처바르거든요. 인테리어 그냥 뭐 공짜로 돼요. 사람이 와서. 그런데 3개월, 6개월 만에 그것이 다시 또 철거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 이유는 있겠지요. 뭔가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하고 같이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하고 헤어져 등 돌렸다든가. 참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못 살겠어. 그래서 나는 끝이야. 근데 그럴수가 않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길가 쪽에 크게 하나 뭘 붙여놨어요. 글자를. 뭐라고 붙여놨는 거 아니?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래요? 시작. 되게 좋은 말이죠. 그냥 그 말이 좋아서 써붙여놓은 게 아니고요. 저의 목회의 경험 속에 우리 교회가 걸어온 그 과정 속에 경험되어진 소위 삶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데 힘 안 드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 어느 인생 잔잔한 호숫가에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유자적 너를 저으며 살아갈 인생은 아무도 없어. 갑작스럽게 폭풍을 만나게도 되고 파도를 겪게도 되고 쏟아지는 비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게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야? 너 나 알지? 너 존귀한 자야? 너 알고 있지? 내가 너와 함께해. 그 어려움, 그것이 결국 간증의 재료가 될 것이고 찬양의 제목이 될 거야. 할렐루야. 세상이 만만해서 다스리기가 쉬워서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 세상은 죄로 인해서 여기저기에서 신음소리가 나고 어둠 속에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세상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 나가서 내 사명을 감당해내는데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순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는 다스릴 존재야. 너는 내 나라를 이루어갈 존재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딱 28번째 되는
29년을 맞는 그런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더라고요. 95년 9월 3일 날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뭐 개척이 다 어렵죠. 아무것도 없는 누구의 어떤 후원을 받고 그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한 열흘 이틀 만에 셋이 함께 시작한 개척교회가 그렇게까지 뭐 막 소망스러워 보이진 않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된 이 교회가 엄청나게 매주 부흥할 거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새벽기도 없는 사람은 모이지 않았지만 새벽기도도 하고 막 다니며 전도하고 계속 했는데 그냥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구나. 이게 어렵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시작한 건데 왜 이게 안 될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분이신데 문제는 저한테 있는 거예요. 형편없는 존재인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막 앞에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또 그런 일들을 몇 개월, 2년을 겪으니까 형편없는 존재. 그래서 딱 막혀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지금처럼 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져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심었고 내가 너를 영광 돌릴 자로 삼았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 때가 되면 내가 이루리라. 근데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제 하시는데 우리는 먼저 자기도 은혜 받았으니까 또 하나님 응답 주시고 막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내 계획하고 내가 막 이랬으면 잘하면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이 정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막 미리 짐작하고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편없이 여겨지고 거기서 주저앉으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할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뭐 부르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내가 앞설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 거기만 딱 기록되어서 있는 게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고 나서 곧바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었을까요? 아니지요. 세월은 필요해요. 그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숱하게 많은 어려움과 부딪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거 아닌가 보다. 끝인 것 같네. 이제 막혔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이만큼 심지어 위로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할 수 있다고 우리 노래하잖아요. 길을 모세가 이렇게 쫙 열듯이 하기도 하시고, 그거 안 열어주시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없는데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가만히 돌아보니 하나님이 계속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길은 있다고. 할렐루야. 길이 있습니다. 사면이 막혀도 하늘이 열립니다.
물이 철철 넘쳐도 그 위로 걷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숨 막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숨쉬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요. 28번째 그렇게 생일을 이번 주일날에 이제 함께 하게 될 텐데, 셋으로 시작하였던 성도가 그야말로 1000배가 넘게 함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요.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세요. 하나님께서 내 일터에, 내 계획, 꿈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는 나의 가장 존귀한 자라. 그리고 너는 나의 사명으로만 살면 된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땅을 점령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삶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내게 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뭔지로 아세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봐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러분, 내 욕심으로 살면 안 돼. 사명으로 살아야 돼.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절망의 순간순간이 우리를 다듬어가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눈물 나고 신음하던 그 시간들이 어느덧 찬양의 소리로 바뀌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가면 또 사람을 만나게도 되고 길이 보여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것저것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길은 있어요. 대신 우리가 힘들다고 멈추면 안 돼. 어렵다고 피하면 안 돼. 그 사람 싫다고 등 돌리면 안 돼. 적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라면,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하게 하신 일이었다면, 이 길이 주께서 사명으로 주신 길이었다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가야 돼.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에도 넉넉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엄마, 아빠 보여고 계시는지. 걸핏하면 돈 타령이나 하고 남 비난이나 하고 남 탓이나 하고 엄마가 늘 하는 말은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소리나 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엄마 앞에서 와, 우리 엄마는 정말 하나님 잘 믿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나 지금은 엄마 무서워서 손잡고 교회 가지만 나 머지않아 자유하리라.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되겠어요? 그게 지금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인가요? 그게 다 자녀들을 제대로 사명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전부 다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먼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식들한테 늘 이런 정신을 가르친대요. 티쿠놀람, 티쿠놀람, 티쿠놀람.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는 다부카, 하나는 후츠파. 이건 뭐냐면 그냥 도전, 무조건 앞으로 나가라, 뭐 이런, 쓰러지지 말아라. 너는 어떤 존재냐? 택함 받은 존재인데 막 그러면서 이제 세상 부딪힐 거 뻔하니까 뚫고 나가라는 그런 의미들이 있고요. 이 티쿤 올람은 뭐냐면 이 티쿤 올람,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티쿤은 고친다는 뜻이고 올람은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너 세상을 고치며 사는 존재야. 세상을 네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사명이 너한테 있어. 그거를 끊임없이 어릴 적부터 알려준대. 그러니까 살면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지. 자기 때문에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늘 지켜보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저걸 어떻게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혜로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사명 주셨어요. 다스리는 사명. 어제보다 더 좋은 문화를 만들고, 그것이 가정 문화든지 부부 문화든지 교육 문화든지 직장 문화든지, 그리고 그걸 채워가는 거예요. 에이, 세상 할 수 없지, 뭐 더럽고 추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어 나갈, 다스려 나갈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힘은 들지만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옆에 함께 손을 잡아 줍니다. 이 길 당당하게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이 대한민국을, 우리 교회를 좀 더 좋은 교회로, 좀 더 좋은 가정들로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아까 제가 불렀던 그 찬양 1절을 다시 반주를 이번에 하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 한번 해주세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도 다시 내 영혼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도 아시 기름을 머리 위에,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니,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도 하시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걸작품이요,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귀히 여기십시오. 똑같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사명받은 자로 산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큰 것을 내가 이루지 않을지라도 내 있는 자리에서 더 좋은 가정으로, 더 좋은 사람들로, 더 좋은 하는 그런 공동체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주여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